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광야로 왔던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광야에 와서 많은 시간 동안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입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는 줄여서 돌아가는 길에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사실 먹이려면은 모세가 있었을 때 당시처럼 광야에 만나가 내린다든지 메추리가 내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제 빌립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막 계산을 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0만 원 곱하기 200은 얼마죠?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정도 상당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광야에는 가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 여기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되는데요.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앉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감사 기도를 딱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해봤자 이만큼,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12광줄이면 광주가 이만하면 빵이 한 광줄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최소 100개에서 300개가 올라가요. 그 올라가 12광줄이가 남았다. 엄청난 분량이죠. 거기 먹은 사람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한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먹이신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좀 한 가지를 말씀 나눌 건데, 먼저는 여러분이 다 같이 공감하고 꼭 이 본문을 통해 잊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선포하면 믿음으로 큰 목소리를 아멘 해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 꼭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오. 불가능한데도 이적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먹을 것 없는 데서 여러분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인사합시다. 귀향이 왔으면 마음문 열고 귓문 열고 눈도 열고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다 숨겨둔 걸 내놓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요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왜?
수많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게 다 여러분 개종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충격을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은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리도 고르시고, 예수님의 이적은 무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먹을 수 없는 중에도 수천만 명을 먹이는 주님의 놀라운, 모세만 광야에서 먹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만나를 먹인 여러분 이 예수님은 참된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이적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 경제도 어렵고 힘든 중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적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지는 또 제가 선포하면 포인트인데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사건은, 오병이 사건은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말은 전부터 메시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약속되어진 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한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한번 먹고 또 배고프고 목마른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배고플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적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의 떡이시오.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전부터 이야기 되었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포인트 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불가능을, 다시 한번,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가령 우리 뭐 자녀가 좀 질병에 걸렸는데 꼭 이것이 낫으면 좋겠는데 의학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불가능이 가능해지기 원하는 마음들이,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이 꼭 역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사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을 어떻게 하면 가능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3절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3절이 아니지 5절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셨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 불가능 앞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불가능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뻔해요. 이건 뻔한 답입니다. 어렵죠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주님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물어보셨다고요.
왜 물어보셨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자, 6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왜 물어보셨어요?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빌립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주님이 시험하기 원했던 거예요. 예, 이것은 광야에 사람이 많은데 이 광야는 빈들이잖아요. 음식이 업점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요 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이 다 텁텁이 막혀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먹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은 또한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먹일까? 주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이들 시험했어요. 시험도요 그게 세 가지예요. 뭐 영어 성경에 의하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테스트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주님이 믿음이 있나 없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은 사탄이 가주는 시험인데,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여러분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 영혼을 빼앗고 사명을 뺏고 열정을 뺏기 위해서 사탄이 가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템프테이션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래도 안 물러가지고 이것은 견뎌야만 하는 십자가 같은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십자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고 참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시험은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저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여러분 시험 드는 자가 되고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할 때에 아름다운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성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빌립의 대답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빌립이 보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만 그냥 생명 유지하도록 조금씩만 먹을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먹으면요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빌립은 자기가 계산한 데이터 값을 말하면서 200다니엘도 떡이 부족하다 말씀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자, 우리 그 다음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이 도시락을 주님께 딱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수치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안 되고 가게가 있어도 200다나리가 들어가요. 주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빌립이. 물어봅시다. 예수님 몰라서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빌립은 열심히 설명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이터 값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지켜보다가 갑자기 딱 나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예요. 그렇지만 뭐 이것이 이 전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잘 보면요 이거를 보면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명이서 아니 100명이서 막 밥을 먹었는데 어떡하죠 하는데 호선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식사하시죠. 저기 보잘것없지만 이거 빵 한 조각 있습니다. 이거로 식사하시죠. 그러면 야 이렇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빌립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안 된다는 이유를 계속 달고 있는 빌립 앞에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거지만 그는요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도시락이 아무 소용없는데 왜 안드레는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도 드십시오. 예수님만 드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비록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이 작은 것일지라도 안드레의 믿음은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불가능의 문제 앞에 태도가 정반대로 달랐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좀 쳐다봐. 다시 한번 당신은 불가능의 문제 앞에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자, 오늘 말씀했어요. 빌립은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주님이 시험하려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어떤 계산을 말하죠? 인간적인 계산을 주판을 두드리면서 수치를 말하는 계산을 말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거 지켜보다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얼른 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을 주님께 딱 드리면서 주님 작지만 뭐 이것이 전체를 다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나이다. 여기 우리가 가진 최소한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요. 빌립은 뭐를 봐요? 지금 예수님 제끼고 예수님 안 보고 뭐만 봐요? 상황만 봐요. 안드레는 뭐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봤다면요 맞아야 되고 여러분 상황을 봤다면요 혼나야 돼요. 지금 장난하냐?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2만 명이 넘게 모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도시락이 있어요. 어린이 도시락이요. 농담하는 거죠 이건. 근데 예수님께 농담한 게 아니라 안드레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수많은 사람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부족하지만 작지만 우리가 가진 이 최소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작은 것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빌립이냐 안드레냐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앞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답은 안 나오고 먹이기는 해야 되는 이 상황처럼 답은 안 나오고 또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답은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돈은 벌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불가능 앞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빌립을 저주하려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안드레에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아시는데 뭐더라 빌립에게 물어봐요. 빌립 무한하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안드레에게 먼저 물어보면 될 거를 왜 무한하게 빌립에게 물어보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것이 빌립을 시험해서 빌립이 신앙이 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갖고 주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쭉 보면요, 이것은 불가능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주님이 이 사건을 또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안드레처럼 불가능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숫자 계산하고 안 된다는 이유를 자꾸 이렇게 1, 2, 3, 4, 5, 6, 7, 8 계속 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내 뇌리 속에 받고 그렇게 절망해 죽을 수밖에 없다, 끝이다, 어쩔 수 없다를 다짐하라고 주님이 알려주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드레처럼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르치게 하실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고 바로 보면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지금 안드레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안드레는 잘한 것이 이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 떡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자 외쳐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 앞에 있으면 누구처럼 반응하냐? 빌립처럼 반응해요. 주님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의사가 이래서 안 되고요,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했죠.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일로 와라. 바디메오 왔어요. 바디메오, 내가 내게 못해지길 원하냐?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왜 물어봐요? 알면서. 어떻게 보면 까칠한 사람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다 알면서 왜 물어봐요? 자존심 상하게. 까칠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목소리가 뭐냐? 주님은 그가 그 입으로, 알지만 그 입으로, 창피할 수 있지만 그 입으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주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시지, 알아서 해결하시지, 내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상황도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불가능 앞에 주님을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안드레가 했던 것. 근데 안드레가 한 것을 우리 또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드레가 여러분 어린이의 도시락을 줬어요. 어린이 도시락은 지극히 작은 거죠. 여러분 이 어린이 도시락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일하시게 할 때요, 그냥 주님 아무것도 없이요, 알아서 오시오, 이게 아니라 안드레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드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려면 그냥 하시지 꼭 줘야 일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이 안드레는 물고기 여러분 2마리, 보리떡 5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것이 최선이었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뭐냐? 여러분 안드레가 한 주님을 일하시게 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비록 작을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요, 주님이 일하실 때 그냥 가만히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작정원금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도 많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옆에 있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옆에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있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너무 노력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린 계산법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법과 믿음의 계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은 뭐를 초래할까요? 빌립의 계산법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발생될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은 뭐예요? 그 속에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은요, 안드레인데 믿음의 계산법은 이적과 감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다 이런 거 12가지 남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야, 주님이 일하셨어요. 다 먹였고요, 남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하자는 겁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실수한 것은요, 이곳에 능력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계산한다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고려해야죠. 우리는 늘 예수님 제끼고 하나님 제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계산할 때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돼. 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절망에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 문제 속에 어쩔 수 없고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전에 나눴던 건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좀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0 플러스 갓은 굿이다. 이건 좀 영어라 어르신들에게 죄송한데 이 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0 더하기 그 다음에 갓 G-O-D죠. 이 갓 하나님이죠. 신이죠. 는 이제 G-O-O-D 굿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하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굿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아멘 하시다.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보실까요? 자, 굿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좋아. 근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없는 영 제로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샘물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감동의 감사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아무 것이 없어도, 좀 귀하면 크게 좀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돈도 가졌고 건강 가졌고 지식 가졌고 명예 가졌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같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제로, 0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계산했어요. 전능하신 주님,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아니 1 상태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어요. 빌립이 작아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굿이 될 겁니다 라고 이 안드레는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빌립의 모습은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고 나만 짜증 생기고 불평과 생기고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안드레처럼 일하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못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불가능을 해결하시려고 내게 구하라고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계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산하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 그렇죠. 예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을 볼 수 있어요. 10명은 자,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구요? 빌립이죠. 빌립. 가나안에 가고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쫙 계산을 둡니다. 근데 거기에 2명이 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상황이 정말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상황이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현실을 알아요. 환경을 안다고요. 근데 그 환경을 계산하기보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로 계산하냐, 이 환경 중에도 이곳에 우리를 넣기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능력으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하나님을 계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드레의 신앙이 돼서 우리 모든 불가능의 문제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광야는 불가능이 충만한 곳인데 광야에서도요 놀랍게 해결이 됐어요. 불가능한 문제 중에도 12 광제는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만 있으면 여러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알뜰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불가능의 문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믿음의 방법으로, 정말 내가 가진 최소한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눈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서 주님 기적을 행해달라고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않고 기도하세요. 아예 못해요. 불평 불만만 하고 계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난 없다면 내 기도라도 하고 순종이라도 하고 아멘이라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갔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어요. 근데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넘쳐나고 좋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 담궈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가져올 수도 없고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리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 많은 포도주를 어떻게 감당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여기에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 성경에 여자여 돼 있죠.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꾼들 열심히 음식 나눌 일꾼들,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그대로 순종하거라.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만 순종해.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항아리 갖고 오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항아리를 갖고 그래.
항아리 갖고 오래. 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잔칫날씨 얼마나 바빠요. 근데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우물에 가서 물을 갖다가 왔다 갔다. 아이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라.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를 알았냐? 주님을 일하시기 위해 최소한 뭐냐?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순종이라도 해라. 순종이라도 그대로라도 하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순종하죠. 나중에 물을 떠다 주래요. 아이고, 말 많은 사람 같으면, 아니 예수님,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세요, 이 물 떠다 주면 사람들 욕 바가지 받고 이렇게 하면 나요. 종 잘립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라고 시킬 만한 걸 시키세요. 나 보자. 여러분, 우리 까칠하면 안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까칠하지 말자. 자기 아멘하세요. 까칠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수 있는데 그 하인들이요, 신기하게 마리아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지만 다 떠다 줬대요. 떠다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니까 취한 다음에 대부분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나중된 포도주가 더 좋은 걸 줬다고 막 얼마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서 먼저 세상적인 중단을 그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적인 계산을 중단하고 믿음의 계산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선을 안드레처럼 주님께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예물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불가능한 모든 문제 앞에 오직 예수로 해결이 됐구나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6장을 보면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6장이 사실 이 16절 뒤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 풍랑을 만나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막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막 노를 져요. 제자들은 잔뼈가 굵었고, 여러분 뭡니까? 바다에서 노졌고 바다와 풍랑과 싸우는데 잔뼈가 굵었고, 여러분 어부 출신입니다. 전문가예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모든 풍랑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이겨요? 사람의 실력이. 이런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계속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노졌고 그렇게 힘들어서 조금 바람 때문에 조금 이동했던 진도 안 나가는 신앙생활, 진도 안 나가는 인생, 진도 안 나가는 여러분 삶의 현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로 도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힘으로 눈으로 애쓰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을 내 배에 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에 오르기 전까지 구경할 때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 배에, 그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직 예수, 주님이 올라오셔야 돼요. 바라보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간절히 원하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과 가정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 과림교회 이 배에 올라오셔서 함께 갈 때 불가능을 이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그렇구나, 오직 예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한번 6장 22절에서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에서 16절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6장 22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배 타고까지 열심히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요. 띄워놓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주님이 막 책망을 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찾지 말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떡을 먹은 연고라는 것은 육신적인 충족 욕구입니다. 육신적인 충족 욕구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에는 표적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표적은 여기 저를 잠깐 보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자인이라는 건데 이건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은 뭔 뜻이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관한의 호린잔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병의 사건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적이랑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도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표적은 그런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한 게 이적을 행해서 먹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적을 행하신 이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이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표적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이 안 돌아가네. 예수님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봐라. 예수가 누구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냐? 가나안의 어린 자체를 통해 예수가 누구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알죠. 그 표적,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 잡는데 153마리 잡혔어. 와, 대박이다. 야, 물고기 이따시면 월척들이 153마리 잡혀서 대박. 예수님, 다음부터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하셔서 물고기 잡을 때마다 한 건씩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떡을 먹은 연고로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거지,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거 보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뭐지? 이 사람 뭐야? 예수가 누구야? 표적을 여러분 정말 바라보다가 진짜 표적을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누군지를 영의 눈이 어두뜨게 확 열리면서 안개가 갇혀지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기다렸고 사모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통곡이 나오고 예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뭐를 만났죠? 떡을 먹은 연고로 주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이 뭐를 가르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 표적을 만난 거예요. 표적을 만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 따라와.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표적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이 표적은 단순히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배와 그물이라는 엄청난 물질을 포기하고 갈 수 있었냐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표적을 만났기 때문에. 저 여러분 묻습니다. 표적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마음이 고쳐졌어요. 이적이 행해졌어요. 그 속에서도 그것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인생에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군지 가려진, 안개처럼 어둠으로 가려진 것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표적만 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은 연고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이거 알아서 내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떡 먹은 거 좋아서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건 때문에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신 분, 떡 먹고 끝날 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인격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 알아서, 그 진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또 떡 주겠지, 또 이적에 가면 먹었겠지, 그러면 오늘 하루도 또 그냥 때우겠지. 그래, 먹을 것 없어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떡 주면 거기 귀웃거리라도 먹지, 노숙자 같은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마치 내 삶의 물질을 채워주고 내 삶의 뭐 조금씩 이런 육신적인 욕구 충족이 수단으로 삼아서 주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육신적인 욕구 충족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 구원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 교회를 찾는 목적이 떡을 먹은 연고가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청년부로 따진다면 지난주에 목사님 고기 사줬어, 대박, 다음 주 또 와야지,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갔더니 말씀 들었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잠자는 영혼이 뭔가 일깨워지는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내가 그래서 예수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 교회 가볼 거야.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전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해주니까.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가.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 아니 내가 10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생케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 주님의 떡을 먹고 이제 그 주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풍랑도 만나고요, 또 불가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고 예수님 때문에 풍랑도 잠잠해지고 소원의 목표에 도달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회의 목적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 교회가 부흥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목회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기를,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원하던 것은 목회 잘하는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라고 유기순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설교를 더 잘해야지, 더 부흥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만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가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고 탄식하곤 했습니다. 유기순 목사님이 초반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주님을 따르려면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편하고 쉬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울지라도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주님 따르면 잘 되고 그냥 형통만 되고 축복만 오고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거다.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가 없이는 제자가 아니고, 십자가 없이 가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다, 답답하다, 지친다, 계속 이 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그 생각만 한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는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유기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을 때 주님은 오히려 차갑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몰려왔는데 차갑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주님께 몰려든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갔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먹은 연고로 찾아온 신앙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르게 잡아주길 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목회 부흥이든 모든 이 부분이 목회 부흥이고 성공이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설교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목표가 되어지는 신앙,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로 나가는 믿음이 돼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해야 된다, 연주팀 막 잘해야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오직 예수여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사들도 그래.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정말 멋진 선생님,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하고 대박나고 다 좋지만 우리 교회의 초점이 오직 예수. 이것이 될 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만 드러나면 되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유명해지지 못하고 내가 성공되지 못해도 내 감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